우리 송파교회는 성령의 충만함과 이 행복한 공동체를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송파교회는 가장 행복한 교회를 갈망하며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넉넉지 못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많고 열심히 준비했고 일을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어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신앙의 매너리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공허함이 찾아와요. 찬양의 기쁨이 없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더 이상 마음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교회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가는 내 발걸음을 보면서 하염없이 환경과 주변을 탓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나를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였던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이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이죠. 이 아우슈비츠에 갇히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이 정신의학 박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해요. 언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넘어지고 쓰러질까? 언제 가장 죽어갈까? 이거를 사람들을 쭉 유심히 봤더니 대부분 희망을 잃어버릴 때 그때 사람들은 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나의 신념이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외쳤대요.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환경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누를 수가 없는 거죠. 죽음 너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죽음조차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다라는 이 빅터 플랭클의 그 간절한 외침. 결국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군으로 인해서 이 나치 수용소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빅터 플랭클은 실제로 생존하게 됩니다. 이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는데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희망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붙들었기에 결국 이 아우슈비츠라는 이 수용소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빅터 플랭클은 이 해방이 되고 나서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 제목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제목이에요.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릴 만큼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 책에 보면 빅터 플랭클이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뺏어갈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사단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 영적인 이 아우슈비츠에 갇힌 상태였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죄책감, 그리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육체적 피로감,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들의 불확실한 미래가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을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과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은 먼저 찾아오시는 손길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절부터지만 원래 이야기는 1절부터 시작이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원래 자신이 하던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해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인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 힘든 속에, 그런 좌절과 낙심 속에 주님이 오늘 찾아왔다라는, 그 주님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그분을 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기 시작해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반응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벗고 있었던 몸을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들 때 오히려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여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유대교 법상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벗은 몸이 아닌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스승을 만나는 예의를 차리고자 했던 베드로의 마음.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을 거예요. 내가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내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 한다고 했던 내가 주님을 버렸잖아. 그 죄책감에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주님이라는 그 요한의 말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을 만나고자 바다에 뛰어들었다라는, 겉옷을 다시 두렀다라는 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라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요한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좌절과 낙심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아내가 쓰러졌을 때죠.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좌절과 낙심하지 마십시오. 땅을 치고 원망하고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비관하며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정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아버지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좌절은 어느 순간 회복의 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시련과 그 고난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건 우리의 영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임마누엘이란 뜻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단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 그런데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맞이했는데 주님은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병이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영이 연약해졌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주님의 신호이구나. 라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언제나 옆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의 손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힘들 때,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주님 지켜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은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이 두 번째로 주님의 따뜻한 손길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위로하시는 숯불의 은혜입니다. 이 숯불의 은혜가 뭘까요? 이 숯불이라는 것은 음식을 구워 먹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그런데 바다에서 지칠 대로 지쳤던 제자들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지람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이걸 뭘 말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처음부터 말씀을 강론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배고픔의 채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서 떡과 이 생선을 제자들에게 주죠. 특히 이 숯불로 번역된 헬라어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숯불이란 단어는 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첫 번째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성전 뜰의 이야기에 이 숯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두 번째로 숯불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숯불이란 단어를 썼다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의 그 주님을 배신했던 그 연약함을 회복시키고자 똑같은 환경 속에 그 숯불의 단어를 통해 제자들을 먹이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이게 죄인지를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은 죄를 지어도 전혀 죄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작은 사소한 죄에도 하나님을 늘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함을 가지려고 하죠.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 내 영이 병이 들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나서 하루하루가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누구보다도 가장 자기가 오른팔이라고 자부했던 베드로. 근데 그런 베드로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나 그 사람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아마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눈물의 발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어부일을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랑했던 주님을 배신했던 죄책감, 또한 나 자신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베드로는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 요한의 예침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꾸지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들고 지쳐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특히 숯불과 함께 예수님이 준비했던 건 떡과 생선이었어요. 이 떡과 생선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의 가장 큰 신학적 의미는 바로 화해예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통해서 생선과 떡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무너졌던 제자들과의 영적인 화해를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육적인 연약함도 채워주고 영적인 부족함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은 우리 모든 마음을 깨트려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다가갈 때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고백하십시오. 보통 교회 오면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죠. 우리의 영이 회복해야 된다. 무너졌던 영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영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육적으로도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그러죠? 목사님, 부자 되려면 얼마 있어야 됩니까? 제가 말하는 부자는 많고 적음의 부자가 아니에요. 적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남들보다 조금 뒤처져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 부자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셔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 몇 마리가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아요. 물론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받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크나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은 실패를 넘어 사명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식사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가져다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씩 먹이셨죠. 이 장면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직접 떡을 하나씩 제자들의 손을 올려줘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곧 죽지만 너희들은 그 주의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자로서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해. 그러나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은 그 성령을 품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최후의 만찬을 했다라. 그런데 어땠어요? 그런 예수님의 어떤 간절한 부탁에도 제자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죽음 앞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성령을 기다리기는커녕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을 주님 버리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오늘 주님 앞에,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떡을 떼어 주시면서 사명을 재확인시켜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첫 번째로 안식 후 첫날 도마가 없었을 때 10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은 8일 후에 도마가 있었을 때 다시 예수님이 찾아왔던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오늘 마지막 3번째 만남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좌절과 낙심 속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3번째 만남. 이 만남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굳이 3번째라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이 부활의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점이었죠. 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의 만남을 주셨다면 오늘 3번째 만남은 사명을 재확인시켜주는 사명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3번의 만남은 3번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계획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야, 나 죽지 않았어. 나 부활했어. 내가 그렇게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니? 이 성전이 허물어져도 다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내가 짓는다고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니? 라고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은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3번째 만남은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사명의 확인의 만남이었다는. 주님은 우리를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는 반드시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고 있다면 왜 만나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게 참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저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요?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나를 만나 달라고 그렇게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내가 다시금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자로서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내가 우뚝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한 후에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제자들, 각자의 자리에 뿔뿔이 흩어져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하루를 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직접 먼저 찾아갔다라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을까. 그리고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다는 이 빈 그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인생의 공허함. 세상 것을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붙들었을 때는 결국은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 같은 삶.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그 빈 그물을 여러분들 끝까지 붙들지 말고 주님의 사명을 붙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붙들지 마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과 연약한 모습으로 기다렸던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세상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건 결국 빈 그물밖에 없어요. 그런 빈 그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함 속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질책하거나 우리에게 꾸지람을 주시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생 많았지 하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법계 모든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무너진 삶의 자리에 오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한 영혼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넘어져 쓰러져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다시 잡아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법계 공동체가 그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교회로 수많은 중한 영혼들을 살리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